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이시면서 우리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번씩 좀 목사님 모시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되고 저게 중요하지라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3927, 66권이잖아요. 꽤 방대한 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없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은 성경은 요 네 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천국 오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거든요. 이 네 가지를 오늘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은 마 1616입니다. 꼭 외우세요. 여러분 차번호 외우듯이. 뭐라고요? 마 1616.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은 주님은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란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받습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분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참남하다 이거죠. 신성모독이라 이거죠. 자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삼위 중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쭉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꿨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주인을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저 모임이 더 중요한 것 같긴데 왜 갈등했지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나와 육체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나,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항상 서로 대적해요. 싸워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싸우고 삽니다. 다투지요. 시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교회까지 자주 다투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두 개의 나가 성령님의 나는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참아라, 갖가지 말로 권면하시는데 이 사탄의 나는 어떻게 해요? 싸워. 너 화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너 속상하지. 그거 품고 있으면 병돼. 그냥 확 풀어버려. 알았어. 그리고 확 내뱉는 게 싸움. 그래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움. 우리의 온갖 모든 악한 언행 심사와 감정의 배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사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너밖에 없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이 속임수에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내 마음대로 하지.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면서도
내가 사탄의 종인 줄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얼굴 찡그릴 때 빨리 화장실에 가세요. 그럼 거기에 사탄의 얼굴이 여러분을 반겨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라는 건 뭐 힘들게 어렵게 많이 풀이를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의 나와 악령의 나가 항상 대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사탄의 나를 배격하고 성령님의 나를 지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영성 있는 삶이에요. 근데 밤낮 지지고 볶고 삶고 얼굴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찡그리고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거 위험합니다. 예수님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긴 말씀 드릴 수 없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쉽게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그러면 좀 더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깨어진 원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를 떠나 더 깊이, 무슨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흔히 우리가 윤리, 도덕, 법, 양심 이런 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두 가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의 뿌리가 있고요, 죄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럼 죄의 뿌리는 뭐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18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심판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 법, 양심을 어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요. 윤리, 도덕, 법 그거를 언급하기 전 벌써 끝났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끝났어요. 뭐 윤리, 도덕이 어쩌고 얘기할 거 없어. 믿어? 그럼 구원. 안 믿어? 그럼 지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뭐라고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예요. 그 죄의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윤리, 도덕, 법의 죄가 술술술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어떻게 해요?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뭐 별별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쫓아가서 약을 지어 먹어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증세가 사라집니다. 우리 죄의 바이러스, 죄의 뿌리,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예, 교회로 빨리 와서 예수님을 잡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바이러스가 싹 죽어버립니다. 죄의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외의 윤리, 도덕, 법의 문제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철부지한 아이 때 형제 남매끼리 자주 싸웠잖아요. 신나게 싸우고 나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끝. 아버지 앞에는 감히 함부로 마음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혼나니까. 그래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마음 놓고 죄를 못 지어요. 윤리 도덕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삼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중요성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죽어버렸어요. 죄의 뿌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법을 삼가 조심하다가도 어떻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길이 뭐지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해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요. 윤리 도덕의 문제 몸소 마음대로 지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가지고 갈 곳이 없어. 회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이게 비참한 겁니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이게 불신자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자, 그다음 제가 세 번째 할 차례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예수님처럼 살자. 좀 어려운 과제지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첫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아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 심보를 읽으신 거예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까요? 이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수지 맞겠네, 대박 났네, 일생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 병 나면 38년 된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같이 먹여주시고, 심지어 죽으면
나사로 살리듯이 살려주시고 대박.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심보다리를 딱 읽으시고 서기관 너 그런 심보로 나를 따르면 오지 마. 원치 않아. 진정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닮고 나처럼 살고 싶으면 따라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구는 그 옛날 서기관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믿니? 이게 구원받으려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오지 마. 그거 필요 없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나처럼 살고 나를 닮으려고 따르려면 오케이. 내가 웰컴이야. 내가 환영할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바로 하십시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 단장하는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라고요? 너희의 속사람,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 이걸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으면요, 하나님께도 예쁨 받고 덤으로 사람에게도 예쁨 받아요. 이 비결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못 보여도요, 사람께도 미움 받고 하나님께도 미움 받아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 머리 어떠세요? 헤어스타일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봐줄만 하지요? 이거 제가 깎은 거예요. 한 10년 됐어요. 그냥 대충 살아요. 누구 보여주려고? 제가 뭐 미스터 코리아 나갈 거예요? 새로 뭐 결혼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 얼굴에요, 세수할 때 비누 바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여름에 더워도요, 선블락도 안 발라요. 그냥 대충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닮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잘 보인다고요. 그 비결을 몰랐지요. 네. 좀 깨달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라 그러면은 뭐 너무 완벽하신 신격과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모시잖아요. 그 풍성한 기적의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끝날 무렵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더니 바구니 하나씩 나눠주시고 가서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찼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검절약하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낭비 허비하지 말고 근검절약하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는 심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물 한 컵,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전등 하나, 여러분은 모든 의식주 하는 모든 거 어떻게 쓰시나요? 그냥 마음대로 막 쓰세요. 식당에 가서요, 보면 가관이에요. 휴지를 뽑는데요. 아니, 뭐 물 떨어지는데 그거 닦으려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가슴이 타요. 그냥 한 장 꺼내서 닦으면 되지. 그리고 말리면 다시 쓰면 되지. 그걸 왜 이러고 앉았냐고요. 어? 그 낭비가 아예 생활화돼 버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때요? 그와 같으니 분명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자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처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구촌에 약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요, 놀랍게도요 3, 40억이 벌벗고 굶주리며 온갖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우리의 불의의 이웃들이, 북한 동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들을 가서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자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줘야지요. 어떻게? 근검절약하고 아끼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버리는 이것 때문에 저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버리는 이것 때문에 저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고통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핏대를 올리나요?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시다.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에 와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노인에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저 노인은 무슨 낙으로 사나? 어이고, 낙이 많지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지화자. 네? 뭐 사는 대로 살다가 여기도 좋지만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좋지요. 지화자 좋다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성경에는 죽음의 강을 몇 가지로? 3가지로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댕겨. 무화과 나무에 숨고 난리야. 네, 육적인 죽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임 삼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원수의 관계로 되어지는 이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영적인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산다는 게. 그럼 육의 죽음은 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 거, 몸이 죽는 거.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영생과 사망을 대조했네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럼 사망은 뭘까요? 그 반대. 육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고 염소의 무리에게 가서 이 저주를 받은 것들아, 나를 떠나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불에 들어가라. 그 영불이 지옥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시비를 걸어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냐? 어떻게 지옥에 가라고 하느냐? 그럼 사랑의 하나님 아니지, 모순이지. 아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41절에 뭐라고요? 나를 떠나 사단과 그 사자들을,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불에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사단과 그 추종자들. 그럼 사람이 왜 지옥 가지요? 사단을 따라가니까 그 추종자는 사단과 함께 지옥 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그럼 따르지 말든지. 사단을 따르면 끝까지 따라야지. 어디까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여러분, 수반에 꽃을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꽃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수반에 오아시스에 꼽아 놓지요. 그럼 한 2, 3일 살다가 마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불에다 넣지요. 그러면 꽃을 뿌리에서 자르는 순간 꽃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같으나 실상은 죽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 오아시스에 꼽혀 있는 동안 2, 3일 사는 거, 육에 100년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육의 죽음이에요. 불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영원한 죽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활했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못했어요. 영이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러다 살다 죽으면 어디를 가요? 사탄과 함께 영원히 죽으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살고 불신자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등바등 힘써 살아가지고 어디 가려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떤 장애 예배 때 간증했더니만 어떤 청년이 예배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요. 죽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 죽기 위해 살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고 살기 위해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진리를 서로 나눴습니다. 제발 이 말씀 일생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예수님 바로 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은 좀 찬송가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성경의 진수인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좀 대충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받으셨고 무엇이 잡히지 않아 고통당하고 마음 쓰셨습니까? 오늘 들었던 이 네 가지 구원의 진리 외에는 사실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본질만 붙잡으면 충분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에 마음 쓰지 않는 참 자유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참 자유와 기쁨과 확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원하는 길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외에 아버지를 포기하고 포기하게 하지 않으며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 영원히 주님 나라에 거하여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할 때 우리가 붙잡으라고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살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 속에 나와 계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주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만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간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따라가겠다. 인도하여 주시는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위하여 우리가 세상 것들 침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며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천국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 외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해결된 것으로 뒤로 여기고 내가 더 잡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얼마나 주님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이제 제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에 그 은혜를,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확실한 것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것을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들은 복음의 진리 그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를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